우리 손태영 피택장로님 굉장히 느신 것 같아요. 따라 부를 뻔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끌고 나가셨는데도 잘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치셨는데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굉장히 떨릴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용기 있으신 분들 좀 이렇게 같이 자원해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네. 점점 정 들어가는 것 같아요. 되게 만나서 반가운 걸 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좀 여인들에게는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가 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인생을 대충 사시는 분은 없죠. 다시 한번 옆에 분 한번 살짝 얼굴만 한번 보세요. 예. 얼굴에 있는 그 주름살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껏 살아왔는지. 손을 한번 이렇게 힐끗 옆에 계신 분 손을 한번 보시면 뭐 이렇게 크림을 잘 발라서 맨들맨들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글자글하고, 오죽하면 발라야만 했겠습니까? 어제 청년들 수련회를 떠나는데 청년 중에 제가 그랬어요. 넌 어떻게 이게 안 늙는 것처럼 이렇게 맨 얼굴로 화장도 안 하고 왔는데 이렇게 학생 같냐? 그랬더니 뭐 그냥 아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바르고 못 배겨요. 발라야 그나마 바른 게 그 정도라고요. 그거 왜요? 험한 인생을 우리가 힘껏 살았기 때문에. 이도 성치 않으신 분들 많죠? 제가 농담 삼아 그랬는데 너무 이 악물지 말라고. 이 악물고 살다 보니까 치과 의사만 돈 많이 벌잖아요. 우리는 이 치료하느라고 힘들고요. 대부분 다 이제 50이 넘어 60 가까이 되시면 임플란트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뭐 임플란트도 안 돼갖고 뭐라 그러죠?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힘들게 사시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목사라고, 담임 목사라고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짐을 여러분들에게 지어주는 거 아닌가. 그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살면서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도 이게 힘든데, 신앙을 못 지켜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교회 오면 목사님이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머리도 못 들겠고 정말 어디 마음을 둘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 뵈기도 했습니다. 참 갈등이 돼요. 고민도 되고요. 그런데 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그냥 서로 그냥 불쌍하게 살면서 예수님 닮아가지 못한 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데 한번 관심을 기울이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혈루증이라고 하는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거라사라고 하는 가다라,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던 그곳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돼지떼가 막 2천여 마리가 막 바다에 빠지니까 무서워갖고 예수님 떠나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 떠났죠. 그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의 거라사 지방의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가셨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좀 우리 집에 가서 죽어가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 사람들이 야, 죽어가는 딸을 얼마나 살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대에 차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함께 따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을 때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나타났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죠.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음. 혈루증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 유출병이에요. 유출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출혈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냥 흔히 하는 말대로 우리 여자분들이 생리를 하는데 이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정말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지금도 앓고 있는 병으로 있어요. 그러니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막 괴롭다고, 그냥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막 그러더라고요. 자,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만났는데, 읽어보죠. 두 번째,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음. 여러분 병원에 다니셔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제 뭐 연세 들어가시면 병원을 무슨 마트 가듯이 이렇게 많이 가시잖아요. 이 병원 저 병원, 병원 쇼핑 다니는 분도 계시다 그러는데, 병원 가면 고생이잖아요. 뭐가 고생이에요? 뭔 검사를 그렇게 많이 하라 그래. 그런데 가서 짝짝짝짝 되면 또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격 같으면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억지로 왔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기다리다 지쳐요. 근데 기다리는데 그 사람들은 다 무슨 사람들이에요? 다 환자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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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러니까 그 소리만 들어도 내가 더 아픈 것 같아. 근데 여기에 어떤 환자들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코로나 때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 환자들이 있으면 거기 갔다가 막 옮아 올까 봐, 감기 환자들은 감기 옮을까 봐 막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MRI 찍어보라고, 엑스레이 찍어보라고, 초음파 검사하자고 이랬습니까? 아니요. 의사가 뭐 해요? 보자고 좀. 그 여인이 유출병이 있어 생리가 끊이지 않는데 보자고. 그러면 이게 그냥 그래 보라고 이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한데, 이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니 그냥 단순히 그냥 창피하고 부끄럽고 기다림이 지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의사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음. 고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너무 힘든데 어느 병원이 잘한다 그러면 막 거기 갔다가, 또 누가 다른 병원 잘한다고 또 글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돈 다 허비하잖아요. 이 여인도 그랬어요. 허비했다, 그럼 헛수고했다라는 거예요. 나았다 안 나았다? 안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네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었음. 병원에서 기다리다가 다른 병을 옮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이 여인은요, 이 의사들에게 시달렸어요. 그러니 마음에 뭐가 돼요? 상처가 돼요. 상처가 되니까 그 마음이 아파서 몸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무슨 병을 앓고 있다고요? 혈루병. 또 다른 말로 무슨 병이라고요? 유출병이라고요. 이것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레위기를 읽어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 여러분의 성경이라면 지금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 거기 어디 빈자리에다가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또 볼 때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한 번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가 눕는 침상도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출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만졌던 물건이나 아니면 앉았던 자리나 누웠던 침상이나 모든 게 다 부정하대요. 그러면 그 자리, 여인이 만약에 이걸 만졌다 그리고 갔어요. 그럼 모르고 다른 사람이 이걸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문둥병자와 똑같이 이 유출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도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나 실수로 나하고 예를 들어 제가 그런 병이 있다면 제가 부정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여러분들하고 앉지 모르고 그냥 악수하고 그러면 부정함이 옮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앉았던 자리에 제가 이렇게 앉았으면 부정하다고 여기 좀 며칠 있다가 앉으라고, 소독을 하고 앉으라고 해야지, 그냥 지나가 버리면 다른 사람이 거기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병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정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문제예요. 그러니 가족들 만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가족들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봤잖아요. 코로나 걸리신 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격리한다 그랬잖아요. 왜요? 옮을까봐. 그 병원균이 옮을까봐 격리했습니다. 집에서도 식사 같이 안 했잖아요. 집에 있는 사람도 같이 화장실을 쓰지 않고 만나지 않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롭고 서럽고 속상하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몇 년 동안이요? 12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그거 일주일 격리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12년 동안 가족들과도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왔어요. 예수님의 몸을 만졌다.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간절함 아닐까요? 자기의 이 부정함을 숨기고 어떻게든지 낫겠다고 살금살금 온 겁니다. 읽어보죠.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옷자락,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저 좀 치료해 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유 어떻게 왔냐고, 아이고 몸이 보니까 이게 안색이 안 좋은가, 피가 모자르네, 이렇게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얼굴 못 봐도 된다고요. 뒤로 와서 살짝 옷자락만 만져도 되겠다.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이 여인, 자기의 이 부정함을 숨기고서라도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 살짝 만졌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있기 전 1100년 전에 사사시대에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이다 그랬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그가 나오미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 돌아온 그곳에서 이 여인들 나오미와 룻은 뭐예요? 과부들이에요. 과부들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것 막 찾아보니까 추수할 때에 저기 떨어져 있는 그 이삭을 주워와서 그거 주워와서 먹는 거,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해보니 이스라엘 땅에는 기업을 물어준다, 빚을 탕감해주는, 빚을 대신 갚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빚이 있어요? 빚도 없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을 때 재산을 다 팔아버렸거든요. 다 팔고 돈을 갖고 모압 땅에 갔다가 거기에서 과부가 돼서 아이고 다시 돌아가야지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팔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이 옛날 집이 있어. 근데 그 집은 팔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있죠. 기업을 물어준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집을 다시 사서 이 나오미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안타깝게 여겨서 야, 나야 뭐 늙어서 이제 이렇게 죽으면 되지만 너는 어떡하냐? 너는 네 나라 사람들하고 다시 새 출발하라 그래도 왜 날 따라와서 이 생고생이냐? 그러면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한번 해볼래? 그리고 이 나오미가 룻에게 알려주죠. 그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나의 수치를 가려주옵소서. 나의 부끄러움, 나의 창피함을 가려주옵소서. 여인으로서 아니요, 넘어서서 이 빚을 다 갚아주시옵소서. 나의 수치, 나의 창피, 나의 부끄러움을 이겨내게 씻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있으면 그 예수님을 본따서 만든 사람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볼 때에 이 보아스가 예수님을 본따서 만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룻은요, 오늘 예수님 앞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과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룻기가 기록되고 100년쯤 후에, 그리고 또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 이야기 전에 1000년쯤 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려움에 처했었고 그 어려움 속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25편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전쟁의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부끄럽지 않게, 창피당하지 않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예수님을 본따서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선 수치와 부끄러움을 좀 씻어달라고, 나를 좀 덮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하는 기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기도들은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간절함이고 그의 기도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이렇게 살짝이라도 만지면 될 것 같아서 살금살금 와서 살짝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여인이 알아차렸어요. 몸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소변 마리면 느낌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안 와요? 오죠? 마렵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볼일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 압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끝났다는 걸 알죠.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알았어요. 몸이 계속 피가 흘렀는데 멈춘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라? 예수님도 아셨어요. 뭔가 능력이 나에게서 나갔다는 걸요. 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갔다는 것을, 그래서 누군가가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마가복음 5장 30절 읽어보죠. 시작.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요 질문이 참 애매해요.
누가 지금 병이 나았느냐 이렇게 되면 될 걸 누가 손댔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애워싸고 막 가는데 예수님 애워싸고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 편안하게 가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31절 읽어보죠. 시작. 무리가 애워싸고 밀고 있습니다. 민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손대고 있다는 거예요. 반가워서, 좋아서, 악수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사인해주세요 막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밀고 만지는 것 말고 누군가가 믿음으로 만졌고 누군가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그 주인공이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죠. 시작. 제가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만졌던 그 여인 어떻게 됐는지 마가복음 5장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평안하라. 너가 치료받았다. 그 말은요, 너의 부끄러움은 끝났다. 너의 수치 끝났다. 내가 너의 수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까 말한 대로 아는 거예요. 몸이 알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몸에서 그 옷자락 끝을 살짝 만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험하게 밀치고 막 한번 이렇게 등이라도 쓰다듬고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거 소용없고 누군가가 믿음으로 옷자락 끝을 살짝 만진 거, 그때 생명의 기운이 나가서 치료함 받은 거 예수님도 알고 이 여인도 알았으니 병이 나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혈루병을 고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혈루병과 관련하여 유출병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여인은 어떤 것을 느낀다? 수치, 부끄러움, 창피함 이런 것을 느낀다는 것을 조금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나았다고 했으니 이제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죠. 수치심, 창피함 괜찮습니다. 자, 우리 중에 이런 병을 앓고 있는 분은 없죠.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했던 교회에서는 그런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수혈도 받기도 하고 막 빈혈약을 먹기도 하고. 그래, 왜? 자꾸 피가 빠져나가니까. 일상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 혹시 말씀을 안 하신 겁니까? 창피해서? 알고 기도해야죠. 어쨌든 그러면 유출병이 없는 우리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그 유출병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수치심의 이야기라고, 부끄러움의 이야기, 창피함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수치, 창피,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뭔가 사람들 앞에서 실수했을 때요? 그럴 수 있죠. 제가 고은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6학년 때 제가 기억하기론 그때 하루 1박 2일로 야영을 했어요. 그냥 교실에서 잠을 잔 거예요. 교실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이제 교회를 와야 되는데 제가 뭐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학교에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빨리. 근데 마지막 시간이 뭐냐, 그 6학년들 전체 다 모아서 막 운동장에 딱 있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행사 몇 가지를 하는데 제가 뽑혔어요.
저더러 노래하래. 내가 뭐 이렇게 잘난 것도 없는데 노래 잘한다 그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날 시켰지? 그래갖고 삐죽삐죽삐죽 올라갔어요. 아는 노래도 없는데. 그래갖고 제가 또 이렇게 원래 가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 채송화도 나오고 복숭아도 나오고 노래 두 곡이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애들이 웃고 난리가 났어요. 부끄러웠을까 안 부끄러웠을까요? 부끄러웠어요. 참 얼굴이 빨개지고 왜 갑자기 노래가 두 개가 섞여갖고 이게 막 왜 떨려서 그랬더라고요. 그 바람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심, 창피. 또 수치라는 말이 또 생각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수치는 우리말이 아니더라고요. 한자어예요. 그래서 부끄러울 수, 부끄러울 치. 그러니 수치라고 하는 거는 부끄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완전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뭐냐? 죄 졌을 때, 잘못했을 때 그러잖아요. 수치심을 아까 찾아봤다 그랬죠? 거기가 뭐라 그러냐? 죄를 져서 잘못해서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움,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 잘못한 건 나쁜 짓을 했을 때, 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조금 더 자극적으로 말하면 죄를 졌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어둠 속에서 죄짓기를 즐기고 하늘의 빛을 싫어한다.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서 수치를 당할까봐 빛을 멀리한다. 죄 때문에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이거 언제적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 천지를 창조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담이 뭐 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또 다른 말로 뭐 했을 때? 죄 졌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벗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죄를 져서 부끄러운 거예요. 죄 때문에 수치심을 느껴서 숨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그러는데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죄 때문에 못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경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어떤 구원의 역사가 있죠. 그 역사 기록은 뭐죠? 출애굽의 역사 기록이에요. 이집트,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고요. 그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보여주는 모형, 모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다 라고 했어요. 구원과 관련됐으니까 생각해보면 뭐예요? 죄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다른 말로 죄의 수치를 씻어주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억하래요. 내가 너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죄 때문에 겪는 부끄러움, 창피함, 그 수치심을 제거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죄의 수치를 씻어주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가족도 못 만날 정도로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심에 그렇게 부정한 몸으로 다녀야만 했던 이 여인, 그 여인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하면서 그 수치심을 씻어주셨던 예수님, 바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를 죄의 수치심, 그 부끄러움에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현대어 성경인데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이루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도 비난이나 책망을 받을 일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수치심을 없애니까 수치의 대가, 수치의 반응으로 비난과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비난과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으로,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도 될 깨끗한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로마서 10장 11절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창피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키래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옷 끝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뭐해서? 믿어서. 믿음이 열쇠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 자리에는 뭐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자부하는 분도 계시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라고 시리에 빠져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보란듯이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늘 자신감이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돈이 좀 많기도 하고 돈이 조금 적기도 하고, 조금 더 많이 배우기도 하고 조금 더 못 배우기도 하고, 요즘식으로 책을 많이 읽었으면 많이 읽기도 하고 책을 읽을 겨를이 없어서 못 읽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도 계시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건 뭐예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 가족이 됐고 하늘 가족이 된 것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서로에게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무슨 근거로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른대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데 부끄럽지 않대요. 못 배웠는데 안 부끄러워. 난 성공한 게 없는데 안 부끄러워. 나는 내놓을 게 없는데 안 부끄러워. 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 괜찮다니까. 나는 늘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부담이고 그런데요. 그래, 괜찮다. 난 널 부끄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널 창피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가족들 중에도 그러잖아요. 뭔가 이룬 것이 없고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성공한 것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가족끼리도 부끄러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신대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인 우리 모두가 다, 우리도 서로 형제 자매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면 나하고 좀 성격이 달라도, 나하고 성향이 달라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한 가족이요.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끄럽지 않게 하신대요.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신대요. 우리의 창피함을 씻어주신대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짐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죠? 이 짐은 무엇입니까? 장남의 짐입니까? 가장의 짐입니까? 아니면요, 어머니의 짐입니까? 아니요, 죄의 짐이에요.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죄의 짐, 우리의 수치와 창피한 부끄러움의 근본이 되는 죄의 짐, 그 죄의 짐을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보죠.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소생시키다, 평안하게 하다, 회복시키다. 오늘 말씀에 비춰오면 부끄러움을 씻어주리라, 수치심을 씻어주리라, 창피함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제 이름을 부르면 광진아 힘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수치심 느끼지 말고 힘내라. 우리 중에 혹시 왜 부끄러워? 왜 수치심을 느껴? 이런 분 있어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왜요? 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우리는 세례교육 받을 때 이미 다 배웠어요. 우리 몸 안엔 뭐가 있다고요? 원죄가 있다고요. 죄의 유전자가 있어요. 내가 짓지 않은 아담이 지은 죄가 있다고요. 그 죄만 해도 엄청난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간다고요. 그리고 자범죄, 내가 지은 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생각으로라도 누구를 미워하면, 생각으로라도 누구를 무시하면 그게 살인죄래요. 말씀에 있는데 어떻게 난 아니라고, 나는 죄의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무슨 죄를 그렇게 짓고 살길래 그렇게 자꾸 죄 그러냐고.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요, 죄의 부끄러움과 창피함과 수치심을 알기에 그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씻음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수치심과 부끄러움, 창피함에 씻음을 받은 사람들끼리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 겸손히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아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목사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유튜브에 있으니까 몇 번 더 들어보세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우리 목사 설교가 이게 시덥지 않아 그러시면은 요 같은 본문에 다른 설교자의 설교도 한번 또 들어보세요. 그래서 나의 수치를 하나님이 이렇게 씻어주시는구나, 나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그리고 영적인 자신감을 얻고 이 땅에서의 인생을 힘껏 살아가되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